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멀리서 김현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러 오셨는데요. 작년에도 저희 3번이나 방문해 주셨었고 오늘도 이렇게 정말 궂은 날씨에 사모님하고 오셨는데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과 감사의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까지 받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기록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친히 강론해 주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경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 여정에 위기가 가끔 다가옵니다. 특별히 예상했었던 위기가 우리에게 종종 임합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비를 시시때때로 지나가게 됩니다. 건강이나 신앙 관계의 위기가 많이 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러한 위기를 문제로, 이슈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슈고 물론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예상했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수학 여행이며 필드 트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갈릴리 바다 광풍을 멈춰주신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확신하여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토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상된 위기 속으로 의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르시되 자 우리가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날 성경에는 항상 때와 시간을 장소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날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잘 안 보이네. 등불 비유도 가르쳐 주시고 겨자씨 비유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설교 말씀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는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는데 언제까지 경청해야 됐냐면 저녁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가 저물었는데 그때 어둑어둑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우리 지금 저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어요. 이 저편은 마가복음 5장 1절, 지금 본문 바로 다음 장 나오는 첫 구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 동네로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군대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려고 그러는데 군대 귀신을 고치려고 다음날 고치실 수 있는데 고치실 터인데 지금 밤에 건너가자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 그 갈릴리 바다 동남쪽으로 가로질러 몇 마일을 가야 하는 곳이냐면 자그마치 20마일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20마일은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배 타고 20마일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밤에.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빛도 있지만 그때는 불빛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결정은 아주 크게 염려되는 일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갸우뚱했을 거예요. Why now? 그렇죠? 왜 지금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어둑어둑해지면 항해를 하지 않아요. 물론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서 저기 지평선이 보이겠지만은 그래도 먼 거리가 바닷거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밤이 되면 어떤 현상이 많았냐면 돌풍이 자주 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밤에 돌풍에 의해 가지고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이 바다 해면보다 200m 정도 낮고 바로 그쪽에는 큰 높은 산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는 이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낮에 해를 받아서 더워진 바다 위의 습한 공기와 어울리면서 돌풍이 자주 불었어요. 돌풍. 해서 그 당시 아주 비상상태가 아니면 밤에는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지 않는 것이 normal, 정상이었습니다. 평생 그것에서 어부로 지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전문인들로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해서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목수실에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밤바다는 위험합니다. 지금 저 이방 땅에 꼭 가야 할 급한 이유도 없으신데 괜찮으시면은 안전하게 내일 새벽에 일찍 가시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제자들 중에 그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그냥 그때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가요. 자신들의 전문 지식 다 접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101이에요. 믿음은 항상 나의 전문 지식, 나의 경험을 접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실천하고 따르고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하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위험이 와요.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이 예상한 대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위기 때문에 그 위기 현장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제자들의 염려대로 37절 말씀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냥 광풍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광풍이 일어나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크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크다는 겁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냐면 물결이 그냥 부딪혀서 배까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배가 잠기기 직전까지 아주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38절인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나이까. 죽기 직전, 파선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이 위기가 닥친 것은 요나처럼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연륜을 접고 예상대로, 예상을 접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염려했던 대로 위기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가요? 이 위기는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 중에서도 마치 그 위기가 올 줄 아시고 편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항해하면 큰 광풍을 만날 것을 아시면서도 건너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위기 속으로 의도적으로 수학여행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기,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예상했던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대로 정직하게 올바로 사업하면은 만사 형통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경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if가 아니고 when 온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글로 끌고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그렇게 끌고 들어가십니다. 주님 뜻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염려되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바로 섬기면 순탄하기만 할 것이라고,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위기로 데려가셨듯이 우리들도 데려가십니다. 수학여행 데리고 가십니다. 왜요? 현장 체험을 통해서만이 흔들리지 않는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교육여하, 신앙연륜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직접 위기를 겪어보아야 비로소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해서 제자들도 자신들이 폭풍을 겪어서야, 예수님은 폭풍도 말씀으로 멈추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여정에 위기 상황을 수시로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설교로 아무리 들어도 체험적인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 페이지마다 우리가 읽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피부로 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와 비슷한 상황을 몸소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지금 폭풍 속의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은 그들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의 손이 쭉 뻗는 그것을 보고, 와, 우리 주님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는구나.
그리고 바닷가에서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예수님 옆에서 어시스트하면서 다 보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씨앗 비유,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듣고 노트도 막 적었을 거예요. 아, 이거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앗 비유 말씀해 주실 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 씨앗 비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예수님께 여쭤볼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탐구하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전히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시는데 4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 Nothing, nada, zip.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은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낫고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므로 내 믿음, 체험적인 믿음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 나도 믿음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끝까지 남아서 귀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나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다니고 신학 석사에다 박사에다 막 하니까 난 믿음이 좋아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많아졌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니까.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밤에 바다를 건너가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밤길에도 배를 띄웠어요. 제자들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나 광풍을 만나서 위기에 빠지자 자신들의 믿음은 지식에 불과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기 속으로 수학여행 데려간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38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여러분, 급한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불쑥 튀어나오는 말과 반응은 평소에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위기상황에 빠지면 엄마! 그러잖아요. 왜요? 엄마의 품이 늘 그리 따뜻하기 때문에. 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급한 상황에서 주여라고 불러야 할 터인데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제껏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도 배웠지만 여전히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미기안에 필드 트립 다녀고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위기를 맞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 참 신앙,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참으로 알고 믿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과 내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현장 체험해 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1세기 이곳 미국에 살고 있는 나의 주님이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는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가라사대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하더라. 여러분, 이 3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멈추시는데 뭐로 하시냐면은 딱 두 마디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굳이 말씀으로 하세요. 왜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것을 체험한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때 체험한 산 경험의 믿음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제자들이 체험하여 주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되는데요. 41절 말씀 보세요. 저희 모두가 심히 두려워하여 공경하며 경외하며 서로 말하되 야 니기의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경외해야겠다.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비로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게 됩니다. 위기를 지나면서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주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위기가 올 때마다 수학여행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바로 체험하여서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공동체 체험, 합심기도 체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으로 주님께 합심기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수학여행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여기 주무시더는 헬라 원어는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면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여기 보면은 38절에 제자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자들.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마데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을 깨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알고 많은 풍랑을 헤쳐온 베테랑 어부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세 사람을 세워놓고 아니 이런 줄을 알았다면 왜 예수님 가자 그랬을 때 멈추지 아니하였냐고 그들과 논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바로 이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불필요한 논쟁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은 항상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12제자들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와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합심 기도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합심 기도하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오늘도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심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독교는 주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 이클레시아, 그렇죠? 밖에서 꺼내어서 하나 되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한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는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성도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합심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수학여행 오게 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보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간구하자 비로소 일어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쉴 틈 없는 사역으로 피곤하셔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무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무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철썩이면서 얼굴과 몸에 물이 튀기고 배에 물이 잠기는데 깊은 잠 주무시고 계실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 그런 상황에서 깊은 잠 자겠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제자들이 힘들어 아우성치는 소리를 잠결에도 우리 예수님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바로 일어나셔서 멈춰주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위급한 상황을 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무심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눈을 감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제자들의 합심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보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불평이고 원망이고 아우성입니다. 38절.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을 직역하면,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선생님, 이 지금 상황이 당신에게는 전혀 꺼려지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염려되어도 선생님의 뜻에 따랐는데 따라서 위기에 빠졌으면 당연히 도와주셔야지 무심하지 않습니까? 라는 원망입니다. 여러분 우습죠? 저 여러분도 같아요. 우리도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위급해지면은 우리도 기도보다는 투정이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해보고 진실을 보세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러잖아요. 주님, 저 이 상황 너무 싫어요. 주님, 왜 저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제가 따랐는데 그러면은 상황이 좋아야 될 텐데 왜 이런 위급한 상황이 제게 오는 것입니까?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합심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나중에 책망을 하십니다. 40절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뜻이에요? 그래, 와서 합심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믿음이 없는 기도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기도했다고 주님 끊으시는가요?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믿음 없는 합심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해서 제자들이 몰려와 불평 같은 합심 기도를 하자 즉시 말씀으로 폭풍을 멈춰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믿음이 없는 기도일지라도 한 배에 탄 모든 자들이 공동체 의식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같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치면 부부가 서로 잘못을 탓할 것이 아니라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에 위기가 닥치면 누가 어떻고 누가 어쩌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다. 손잡고 주님 앞에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기도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믿음 없는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 모이죠? 조 모임에 서로 기도 내용을 서로 쉐어하고 저 사람 문제구나. 이게 아니라 저 친구, 저 형제, 저 자매의 문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손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도 좋아요. 합심기도 같은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 주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위기 속에 수학여행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도 공동체가 함께 합심기도하면 우리 주님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 원하시죠? 합심기도 하시면 됩니다. 공동체 이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면 아무리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 말씀이 오면 믿음이 없어도 완전히 그 상황을 우리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배가 파손되면 경험이나 연륜에 상관없이 모두 익사합니다. 제일 개런티 되는 것은 예수님도 그 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 예수님 없는 것 같으세요? 계세요.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 그 상황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해서 41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함께 예수님은 바다와 파도라도 멈추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주님을 경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귀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로 믿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장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라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매 순간 추적해 오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종종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급한 상황 속으로 수학여행 끌고 가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현장 체험하여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주님이심을 체험적으로 믿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가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믿음이 없는 기도일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생각하시고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 왜 그런가 묻지 마시고 수학여행 왔구나. Let me enjoy it. 이렇게 말씀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시고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실천을 하심으로 오늘 이 순간도 동일한 역사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귀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